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1년도를 맞이해서 오늘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대로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 더욱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말씀대로 힘써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켜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람답게 살자, 또 참 사람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자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태어난 대로 그대로 두면은 질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누구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고 또 부려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바로 사회생활인데, 이런 사회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마음도 교육을 잘 받아서 마음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삶에 있어서 외적 생활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밖에 있는 자기의 외모나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지 않다면 참 한쪽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욕을 먹게 되고 여러모로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르다,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니까 참 가슴으로 우리들 자신이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또 사회적인 빛을 비춰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을 잘 비추는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외모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속마음들이 어떨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며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고 그랬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밖에 버려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 잘 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실족하거나 빠져있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서 기쁨 가운데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질 텐데 거기서 안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간 역사들,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그 결론은 지금도 우리들이 계속 내가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결론적인 부분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믿음 안에 살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일들, 또 교회의 행전, 즉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들을 내 때에 잘하고 다음 세대에 또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우리들이 열심히 현재 역사를 우리가 잘 써가고 다음 세대에 이 역사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살필 때 대략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라별로도 보면 16개 국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나라를 쭉 기록하면서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됐느냐면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와서 온 유대인들, 그러면 아마도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3대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절기쯤이 6월절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 날에는 대략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해가지고 첫 번째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고, 장막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걷어놓고 난 다음에 곡간에다가 곡식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런 절기를 드리는 때인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그 50일 전에 벌써 예루살렘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여러 나라에서도 왔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오게 됐습니다. 이 로마에서 오게 된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헬라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전도한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성도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길 원할 적마다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곧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울 사도는 로마뿐만 아니라 저 스페인, 즉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해서 그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몇 가지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예요, 서신. 그래서 그 편지 속에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내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썼어요. 그 다음에 곧 내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 로마 방문할 때 기쁨 가운데 만나자 하는 로마 방문 준비를 하도록 위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 즉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선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 계획 속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는 실천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교리와 실천 이 두 부분들을 주면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진리나 또 이론이나 논문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는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철학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생각과 삶이 함께 공존해 갈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이 있었어도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괜찮은 신앙을 가졌구나,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막 기도할 때 소리질러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붕붕 뛰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열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뭘 믿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앞으로 내세가 어떤 건지 다 모르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걸 보고 광신자라 그래요. 그런데 전혀 기도는 하지 않고 뭐 생활도 없고 그런데 뭐 알기는 정말 뚫어지게 알아. 그래가지고 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때 다 성경에 맞춰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겠다고 저렇게 말하겠다고 말하면서 제가 상황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를 해보면 알아요. 회의를 해보면 어떻게 그 법전을 잘하는지, 법에 맞춰서 요런 부분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꼬투리 늘어져 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이건 법에 안 맞는다 뭐 하다 오는,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은 기준이에요. 기준.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운영하고 단체를 경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에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서 꼭 그 법에만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사실은 제일 낮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맞춰서 더 고상한 그런 인격적인 부분으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자꾸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맞추려고 그러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잘 알면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가슴은 아주 냉랭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 공존을 해야 돼요. 교리도 잘 알아야 되고 실천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실천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
신앙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균형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쓰시면서 그 균형 잡힌 부분들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편지 한 장 썼는데도 보면 편지 한 장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되지 않고는 어찌 이렇게 좋은 편지가, 좋은 말씀이 기록됐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값 있다,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써놓은 글, 뭐 편지를 썼다든지 시를 한 편 썼다든지 뭐 조그마한 산문을 하나 썼다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거 참 잘 썼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써놓고 보면은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써놨지 하면서 앞뒤 뭐도 잘 안 맞고 기승전결도 안 맞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써놨나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편지를 하나 써도 그 편지 속에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면은 참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 로마 시대 때는 참 혼란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은 다 떠나버리라, 다 저 없어져라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성령 충만히 받고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를 세운 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앞에는 인사하고 중간에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6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사를 해요. 인사. 그 인사할 때 그 사람들을 인사시키는데 왜 인사시킬까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로마를 한 번씩 다녀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온 사람들이든지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 또는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은 성경을, 여자분인데 성경을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을 들고 갈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소개하면서 내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기록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에 이 박해가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가라,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이었었는데 유대인 신실한 사람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잣집 딸내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인 그 아굴라가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될 텐데 브리스가가 머무르지 않고 둘이 함께 고린도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사실 그 피신에서 나온 거고 쫓겨 나온 거라. 로마에 와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고린도 와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니까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본래는 남편 먼저 쓰고 아내를 나중에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가를 훨씬 더 로마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브리스가 가문이 훨씬 더 로마의 큰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에 로마 교회를 다녀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다,
로마 교회가 어떤 형편이다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써가고 있습니다. 고대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로마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 로마 교인들이 익히 아는 사람들을 이름을 동원해서 다 마지막 인사를 해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모습으로 문안한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뭐 그때도 생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랬고, 바울 사도는 이곳을 여러 번 가길 원했어요. 여러 번 가길 원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곧 가게 될 텐데 곧 가서는 이제 우리들 모두 다 복음 안에 말씀으로 곧게 서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가면은 곧 너희들과 만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때 열심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두 단어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 바울 사도의 총체적인 통통 털어서 바울 사도의 신앙,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두 단어로 말하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요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때 참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참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을까, 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참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1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그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로마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복음이 아주 널리 증거되어 있다, 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은 꼭 가고 싶었다 하는 동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옥에 가두려고 그는 아주 혈기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고,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게 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면서 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 번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울 사도인데, 그때마다 자기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누구에게든지 다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인들도 있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인, 야만인 할 것 없이 로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60%가 주로 노예였다고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노예로 잡아오면 그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냥 잡아온 사람들은 아무나 잡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또 학문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이 로마의 형편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르는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좀 읽어봅시다. 16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걸머지면서 갚아 죄값을 갚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으시기까지.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구원받아 이 부활의 열매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 굿 뉴스,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이 복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 생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안 오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로 보내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천국에 가도록 만드는데, 예수 안 믿고 여기서도 교회 생활을 하냐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싫어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곳에서 아름다운 삶, 우리들이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성도와 성도끼리 원수 짓지 말고 믿음으로 용서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 어차피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여기서 싸우고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겠냐. 조금만 자존심 때문에 그거 지키느라고 서로 불쾌하면서 살고 시간 낭비하고 아까운 시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폭만 넓히면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겠지, 다 지나간다, 조금 참다 보면 다 괜찮겠지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음을 참으셨는데 우리 뭐 못 참을 게 뭐 있어요? 여자 성도 여러분, 아기 낳는 그 고통도 참았는데 못 참을 게 뭐 있냐고. 그렇지?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런 복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로마서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메시아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 의인이란 말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있어요, 의인은.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본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본래 의인은 없다, 한 사람 또 말할 때 의인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를 져서.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그러면은, 그럼 의인은 없는데 왜 의인이 됐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다 지워주셨어. 그럼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의인이 됐다가 말하고 하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의롭게 됐다. 본래 의인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사람이지. 의롭게 된 사람. 그러니까 본래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데, 의롭게 되기 전에 죄성이 어떤 것이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또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1장 후반부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자기 정욕대로 살게 되고 음란하고 폐역한 곳에 살게 됩니다.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멸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더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 죄인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두셨는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동성연애를 하면서 살고 이런 성적인 타락을 가지면서 사는 부류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다 상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버려두셨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시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생각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그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팽개쳐 버리신지도 몰라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니까 어떤 모습이냐. 29절 보니까 불의, 죄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정은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참 공분을 하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정말 공분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하나가 올랐는데 그 영상이 진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가짜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찍어놨을까 싶어가지고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 팽개치고 애를 옷 입히는데, 옷을 벗기는데 보니까 뭐 엄청나게 애를 막 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 그거를 뭐 정은이 엄마가 그렇게 했다, 뭐 양모가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올리면서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독할 수가 있나. 뭐 패 죽이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뭐 이 어른의 조그만 애를 놓고 가슴 막 누르고 뭐 맺히고 막 그러면서 그런 영상이 하나 나와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막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뭐 그 사람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 양모가 뭐 한동대학교 나왔다, 더군다나 목사 딸이다, 또 그리고 또 뭐 어떻다, 나 입양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방송도 나오고, 입양한 모임에 모아서 떳떳하게 뭐 입양했다 소리 지르고 다녔다. 참 이거 예수 믿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우리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뭐 얼마나 그냥 가슴 아픈지 그 소리 들을 적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 그런데 그거 다 여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도 아직까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뭐 자기 출생이 어떻고 해도 우리는 다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 죄인이다. 목사라고 뭐 반듯하고 뭐 그러냐, 또 뭐 교회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해서 다 뭐 반듯하고 그러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보면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범죄한 사람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이런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드시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아멘.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하려고 살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육신적인 삶은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세상으로 좀 즐기고 싶은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 이제 세상적인 욕심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욕구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또 놀러가고 뭐하고 또 좀 즐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하고 회개하고 또 살다 보면 세상적인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없어지는 것 같고, 그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 속에서 고민을 해요.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자니 내 육신에 따라서 살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고통을 하게 되어지지. 이 영적 고통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지금도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아직도 하나님과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속에는 이제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을 주시지 않는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고통을 하게 돼 있고, 때로는 죄악에 빠져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다가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기쁨 가운데 살면서 참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쭉 살게 돼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 죄과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멀리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죄함 때문에는 살지 않는다. 죄과는 이미 주님이 지셨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발을 씻을 필요가 있어. 발을 씻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온몸을 다 목욕한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날마다 이것을 자복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자복하는 삶. 회개는 한번 딱 돌아왔어, 하나님 앞으로. 그런 다음에 날마다 우리는 자복을 해야 돼. 세상에 오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복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해. 그래서 내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더욱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제 로마서에 해주면서 이제는 말씀 앞에 잘 살자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들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는 16장까지 이제 실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알도록 해야 돼요. 무언가를 알고 실천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실천하는 것, 이것도 이상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광신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실천이 없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냉랭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래 우리는 잘 알고 잘 실천하고 교리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 실천하는 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 이 둘의 조화를 잘 이룰 때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마지막 실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양 받은 대로 은사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은사는 기프트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왜 선물이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은사인지 은사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노래를 해봐. 노래해보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좋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 참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 찬송할까 하고 이것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돼야지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나는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 노래 듣기 싫어.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할, 이게 이제 노래로만 불렀는데 노래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한다고 하긴 멋진 봉사해. 그런데 남에게 부담을 줘. 그 진짜 봉사하는 은사를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근데 봉사하는데 그 사람이 봉사한 것 중에서 그 사람도 기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참 기뻐해. 교회가 너무 기뻐.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은사가 봉사하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뭘까를 확인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자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걸 가지고 잘 실천하면서 살자, 섬기면서 살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인사하고, 자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로마서를 잘 읽고 더욱 힘써서 말씀대로 살자 했으니까 로마서를 좀 읽고 이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고 또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았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복음을 실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잘 알고 실천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자 했사온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